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특히 후반부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22장에 나왔던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22장을 정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이 있고요. 또 우리 21장 부분을 다루진 않았고 또 24장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하게 끝나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유언인가? 유언은 또 따로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 죽음의 침상에서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은 아니고 도대체 이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인가? 그 1절 보시면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IV는 The Inspired Utterance of Davi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inspired 감동되었다. 원어에는 없어요. NIV가 조금 더 해석이 들어간 그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요. 감동이 된 마지막 말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던 말씀들은 대부분 시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다윗이 약 70여 편, 73편이 다윗의 시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건 다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충만한 가운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다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은총 입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나도 있고 좀 약간 덜 충만한 나도 있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내뱉은 말인데 어떤 말인가?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내뱉고 싶었던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마지막 영감받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가 연관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싶을 정도로 참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긴 하는데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누군가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의 영적으로 뛰어난 용맹스러웠던 담대했던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
또 후반부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죄로 가득한 다윗의 모습, 또 애통해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에 계속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고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해져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가의 이야기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인데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냥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이름이 이새고, 우리는 그 어릴 적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말 계속 죄된 길로 가니까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막내이기도 했지만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자, 또 둘째, 셋째, 여기까지 아주 좀 건장한,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좀 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한 명씩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은 막 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한 자로구나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넌 자꾸 외모 보는데. 그러면서 다 7명이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들 혹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막내 바깥에 있다고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새의 머리에는 생각에는 사무엘에게 우리 다윗을 이렇게 보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 아버지도 존귀하게 하고 내가 자라났던 그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그냥 촌동네였는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실현되는 은총의 장소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가 어디에 살았던 출신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전부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과 연관되었던 사람들도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터전은 정말 존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가 감정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 자다라고 하는 선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다루면서 사울과 압살롬, 사울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딴 길로 가는 것을 봤고요.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의 공동점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는 기념비를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너무나 선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사울과 압살롬 외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됐다, 장로 됐다, 권사 됐다, 뭐 됐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자격이 되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기념비 세우려고 해요. 이런 거 막 깎아내리는 다른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다, 세워진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와 감격과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낮은 자였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로, 왕으로 세워 주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제 추론입니다. 추론이 납득이 되면 진리가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야곱의 인생이 정말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 속이는 자. 발꿈치 잡고 태어났고요. 야곱 우리 말씀 다뤘습니다. 항상 뭔가를 잡아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인생을 쫓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네가 움켜잡는 것 말고 그냥 두 손 쫙 벌리고 내가 너를 붙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쓴 거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봤잖아요. 자기는 늘 이스라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기인 줄 알았는데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나는 야곱보다 더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야곱 같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자격 없는 자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해도 되고요. 뭐 존귀하신 하나님 해도 되고요. 뭐 영광의 하나님 해도 되고요. 뭐 만군의 주 해도 되고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기름 부어주셨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의외죠.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감동의 말인데 이스라엘에 뭐 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그게 제일 좋았나 봐. 나는 참 노래를 잘해. 근데 이제 그 NIV를 보면은 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영어로 된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를
The hero of Israel's songs. 이스라엘 노래의 영웅인 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노래 잘하는 자야, 이스라엘의 시편들 중에서 영웅으로 표현된 자라는 뜻인가?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원어를 봤더니 저희 히어로에 해당되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어요. 없고 단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뜻이 달콤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편 중에서 유쾌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유쾌해서 노래하는 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쾌한 자의 그 주인공으로서의 그 다윗을 말하는 것인지 이 번역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뭘 취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달콤하게 노래를 잘하는 자, 유쾌하게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NIV는 이스라엘 시편에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유쾌한 자, 주인공, 히어로, 우리의 영웅, 그 다윗, 그게 바로 나다. 둘 다 같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칭송을 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을 즐겨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정말 기특하게 나를 여길 정도로 하나님만 생각했던 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시간 안에, 공간 안에, 관계들 안에, 하는 일들 안에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감동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백의 내용을 찾아가는 신앙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지막에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감으로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2절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을 하다 보면 시적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는 선지자적인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것을 나는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 맨날 그 선지동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동산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목사가 되면 우린 약간 제사장급 아닌가? 요 계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지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전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동산이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영어로도 설교를 전할 때 deliver a sermon이잖아요. 그 설교를 배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 말 전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은총의 자리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서 아멘이다. 아유, 다행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아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다 분별해가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 강의 들을 때 성언, 성스러운 말씀, 운반, deliver, 일념, 그 마음으로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맨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런 말 전해야지,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물론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에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끔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음성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감동적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어야 돼요. 다윗이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표현을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앞에서는 야곱 썼는데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 말 잘 못 들었거든. 듣는 것 같지는 하지만 잘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켜잡으면서 속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음성에 좀 이제 귀 기울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게 나의 반석인 줄 알았는데, 장자권 얻으면 내 반석인 줄 알았는데, 라헬 얻으면 내 반석인 줄 알았는데, 부자 되면 내 반석인 줄 알았는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전에 제가 야곱 인생 하면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쫙 있잖아요. 질문했잖아요. 거기 야곱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시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의 장에 기록됐을까? 죽을 때 침상에서 자녀들 축복했다고. 왜냐면 그때는 움켜잡는 야곱이 아니고 두 손 핀 야곱이었거든요. 그 한 장면으로 믿음의 장에 들어가요. 내 느낌은 평생 살아왔던 거, 열심히 살아왔던 거, 이 악물고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하나도 하나님 기억 안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두 손 벌려 이제 축복할 때 그거 때문에 이제 믿음장에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내가 생각했던 반석이 흔들흔들 거릴 때 우리는 무서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온다고요. 우리의 의지했던 반석이 빼앗길 때 때로는 분노해요.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이게 내가 의지하는 반석인가? 이 반석 든든히 하라고 반석이신 참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용은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들어가고 뭐 간절함도 들어가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이거 반석인데 원래 반석인 하나님이 이거 내 반석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며,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빌드업이 길어요. 아직도 뭔 말씀을 하신 거냐? 그게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뭐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에 혀에 뭘 줬대. 뭔데 아직도 없어요. 그만큼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니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다윗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아 이렇게 안 부르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래요. 또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데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철저하게 알고요, 우리의 리더십의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난 그분을 섬기는 자다,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자다, 그분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야 된다, 그거를 잘 인지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도록, 그게 바로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이죠. 요건 망각하면은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바로 이제 사울이나 압살롬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사실 드디어 이제 내용 나와요. 한 절이 한 절, 한 절인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게 될 때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따사로운 빛이 비칩니다. 비 내린 이후에 개는 듯한 이 상쾌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음이 돋는 새풀같이 생명력이 막 바삭바삭바삭 튀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것을 다윗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빛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이미 죽은 자들이고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인데, 이것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이미지. 정말 비 내린 이후에 정말 그냥 아름다운 온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쾌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이 빛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으로 움틀움틀 꿈틀꿈틀거리면서 소망으로 가득한 봄날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지금까지의 삶을 봤잖아요. 뭔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다가 막판에 막 무너지고,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된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기승전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깔끔한 결론. 선한 사람은 잘 되고, 그죠? 뭐 이런 깔끔한 결론을 원하는데, 뭔가 22장 승리의 노래, 23장 너무나 멋진 다윗의 마지막 말 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끝난다고? 뭔가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릴 뿐이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다윗의 나라는 앞으로 세워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지 그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찝찝하게 끝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나라를 더 원해. 다윗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런 나라가 되는 듯 했는데 좀 안 돼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내뱉기 시작할 때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어. 돌아보니 슬픔이야, 원망이야. 뭐 그냥 저래서 저래, 이래서 저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으로 안 가득 차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충만케 되면 어둠 가운데 빛이라니까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옮겼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그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것도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하고 못 일어설 때는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해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기도 못할 때는 정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해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런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주님께로 자꾸 가게 하고 말씀으로 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봄날 같은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뭔가 소망의 빛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025년
뭐 불 때문에 지금 난리고요. 뭐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난리고요. 뭐 불행한 소식들밖에 없어요. 근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2025년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면서, 우리 캘리포니아는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선크림 발라가면서 하여튼 햇볕을 만끽하면서 정말 비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비 내린 이후에 개는 그 상쾌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말이 아니고요,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늘 이 고백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것을 찾게 돼요. 온 세상이 깜깜하네, 빛 하나만 있으면 밝겠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아니, 우리가 다윗의 집을 봤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던데. 예? 그렇지 않아요. 뭐 아들 반역하고 뭐 암논은 또 뭐 이복 누이 뭐 강간하고 뭐 서로 죽이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이게 참 주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뭐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감격이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나와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자원들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다. 다윗은 그 영원한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말이라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내뱉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늘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늘 고백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약간 읽으면서 약간 비웃었군요. 다윗을. 아니, 당신 집이 지금 어떤데 지금? 예? 아들 지금 3명 죽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고백은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도 있는데, 그 5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이
지금 뭐 감동으로 막 감정적으로 안 느껴져도 붙드는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힘들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 번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왕궁에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편하고. 내 이렇게 편하게 자도 되나?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는데 내 이렇게 자도 되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언제 뭐 출애굽 때부터 뭐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에게 야, 나를 위해서 집 좀 지어줘. 내가 언제까지 니네만 맨날 챙겨야 되냐? 니네도 나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라. 이런 걸 내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한 번 기특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게.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왕국, 다이너스티, 대를 잇는 왕권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게 솔로몬이 되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이 청을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이건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거 솔로몬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잘못하면 때린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영원한 나라와 함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사울은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끝.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사람 선택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다윗의 이 고백으로 시작된 은혜와 축복 중에 너는 틀려. 너는 너의 그 후손이 잘못해도 내가 분명히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잘못해도 하여튼 내가 그냥 너를 끌고서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울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다 범했거든요. 안 내치셨어요. 이 약속은 솔로몬을 향한 약속이긴 한데 다윗에게도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죄 가운데도 끝까지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다윗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실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구나. 그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높아지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장창창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인데 이새의 아들인데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출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황송함으로 해야 되고 죄송함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감격함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사실 이미 심판받아서 없어진 날들인데 덤으로 살아가는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참 칭찬받을 만한 나의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나를 싫어할 만큼의 나의 모습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나를 스스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다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늘 반복되는데 성숙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안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인지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주권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올라오는 겁니다. 덜 성숙됐다라고 하는 거는 몰라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일어나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 뭐 계속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세게 당하고 이렇게 쫙 올라오고 또 된 줄 알아. 그렇죠? 아니면은 뭐 20년 전에 진하게 한 번 만난 것 때문에 난 항상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게 아니고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영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 사형 선고 받은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이 내가 이같지 아니합니까 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된 관계거든요. 그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안 하시겠어요. 근데 앞에 관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도 모시지 않고 있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는 오케이, 왕은 노, 왕은 여전히 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욕심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결핍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고요. 보편적으로는 예수님 만난 게 이렇게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정말 그냥 야곱처럼 뭔가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두고 있는 곳에 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 예상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들 경험합니다. 우리 다루진 않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처리되고 나서 돌아왔는데 뭐 세바의 반역도 있고 막 궁시렁궁시렁한 사람들도 있고 막 시끄러워요. 그거는 이 세상이 여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계속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선한 삶에 뭐 나름대로 투자를 했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들이 때로는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4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딛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주님의 나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6절, 7절 고백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악인들은 다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한결같은 메시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세우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늘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요. 이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해도 열심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세의 자녀일지언정 아무도 모르는 초라한 촌구석 베들레헴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됩니다. 거룩한 처소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입니다. 야곱 같은 나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런 것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를 위하여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임명이 주보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냥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부장이든 또 작은 목자 목녀든 우리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